명쾌 성경과 시간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61과에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충성하실 것인가 잘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로 구성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되어 있어요. 청교도 청문학자 존 밀턴은 인간의 위대성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사실 가운데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의 구성원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되었으니까 매우 소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피는 죄를 사하는데 유일한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첫째로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의미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보배로운 피다. 보배로운.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게 하는 피. 의롭게 하는 피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를 구성한 피다. 구성한 피. 자, 그러니까 피가 주는 의미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보배로운 피다. 이거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의롭게 하는 피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가 주는 세 번째로 성경과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성경과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런 이유와 그의 사랑을
분명하게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냄새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피를 맡는 그런 마음으로, 냄새를 맡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정말 보배롭고 귀합니다.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 뭐 보배로운 건 떠나서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받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보호받는 교회.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전적으로 보호받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보호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된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면서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도와 교회만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신다.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죠. 자기의 피를 쏟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산모가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냐? 피를 쏟아 출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다. 세계적 종교가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역사적인 그런 대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한다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벌써 없어져야 될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많은 핍박,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대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충성했을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충성.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다. 뭘 다했다고요? 생명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를 쏟아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도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를 쏟는 성도들의 희생이 따르는 곳에 생명의 탄생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복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피로 사신 교회에 충성하였습니다. 복받은 성도들의 충성. 여러분, 복받은 성도들은 열심히 충성했어요. 먼저 어떻게 충성했느냐? 피로 사신 교회는 축복의 기관이기 때문에 축복의 기관,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으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축복된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피로 사신 교회는 축복의 기관인데 왜 어떠한 축복의 기관이라고 하느냐? 첫째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축복의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자손 만대가 복을 받아요. 자손 만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을 받는 자들의 역사적인 그런 고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족장들의 삶에서 단을 쌓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을 쌓는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충성한 역사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지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꼭 건물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가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피로 사신 교회에 충성한 자들이 큰 축복을 받는다. 지금도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로 값주신 피로 사신 이제 교회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은 총 집중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런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